우리 교회가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 설교 본문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오늘 본문 같은 날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만날 때마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 설교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진심 어린 권면을 하는데, 오늘처럼 저주가 나와 있는 이런 본문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본문이 저주로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왔고 큰맘 먹고 주일 아침에 예배하러 왔는데 저주의 말씀을 읽게 되고요. 복 받으려고 사실은 교회에 왔는데 저주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하니까 이 교인들이 와서 저주의 말씀을 읽는 게 어떨까 이런 걸 상상하니까 이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음을 저는 기대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신명기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68절까지 있습니다. 복에 관한 말씀과 저주에 관한 말씀인데, 복에 관한 말씀은 앞부분에 있고 나머지 이제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주라고 해서 막 협박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저주의 말씀들을 방금 우리가 좀 읽었지만, 앞부분을 조금 읽었지만 저주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일상이 보입니다. 아주 막 전혀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협박하고 막 순종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몇 명 죽여버리면 돼요.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 불러내서 시범 케이스로 그 자리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주면 100%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들의 모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일상들이 드러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내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들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살고 있는 성읍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또 나가도 저주를 받고 매일 먹는 그 떡그릇 속에 그 떡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농사 지어야 될 땅이 저주를 받는다. 재산인 양과 소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떡그릇이 저주를 받으면 떡을 넣으면 곧바로 쉬고 막 이렇게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상 속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죠.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실존이 저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이 저주다. 목사님 요즘 삶이 힘드나? 왜 저렇게 비관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복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축복이든 저주든 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가 바로 복된 삶과 저주의 삶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복에 관한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데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주는 아까 읽었듯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저주입니다. 삶의 가치가 내가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복된 삶인지 저주된 삶인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주를 보십시오. 우리가 쭉 읽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의 결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아닌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 된 모습들이 지금 쭉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요. 뭘 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의 가치로 삶아라 라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로 오늘 읽은 말씀들의 일상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 없게 사는 모습, 그게 사실은 진짜 저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좀 종교적이고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가 깨지니까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니까 저주받았다라고 하면 좀 뭔가가 막 움츠려들고 좀 귀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다 하면 어때요? 좀 고개가 끄덕여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보니까 이 저주에 관한 부분이 모세가 더 세밀하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오늘 보면 복과 저주를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면 저주가 4배나 더 많아요. 복이 요만큼이라면 저주는 4배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조심하라라고 하는 모세의 권면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저주라고 하는 목록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질병과 재해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이야기하는 것들. 또 저주라고 해서 막 전혀 새로운 거,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갑자기 신기한 게 나라 사람이 삐쩍 말라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질병과 재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저주라는 말입니다. 20절부터 여러분 한 절씩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내가 악을 행하여 너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자, 병 드는 거예요. 병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사실 삶이 우리 질병이에요. 또 2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가뭄으로 여기 풍재 이게 뭐냐면 사막 바람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밭에 있는 초작물이 다 말라 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 벼가 말라 죽는 그리고 또 염증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상들의 이야기예요. 자, 23절 24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황사라고도 할 수 있겠잖아요. 모래 일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읽지 않았지만 전쟁 때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 생겼고 파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병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뭐 좀 두려울 정도로 막 이렇게 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저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그 은혜가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만약에 그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저주 아닙니까? 저주의 삶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는 삶이 저주입니다. 사실 저주가 일상이다라는 말, 이게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져야 복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구나라는 걸 깨달아져야, 그래야 복된 삶이라는 게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내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고 내가 건강하니까 숨 잘 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심장을 뛰게 하셨고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그래도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깨어짐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창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깨졌습니다. 왜요? 왜 깨졌습니까? 인간의 불순종으로 깼습니다. 창조 때의 인간은요, 복받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인간은 또 자연을 또 다스리면서 그렇게 질서 속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질서 속에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복의 질서가 깨트려진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의 질서가 깨지고 창조의 질서도 깨졌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그 저주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저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고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 저주의 땅에 은혜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저주 가운데 그냥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저주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세상을 회복하고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킴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회복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우리가 저주의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리고 저주는 또 다른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의 요셉 아시죠? 요셉은 저주받은 삶 같았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렸어요. 또 종으로 팔려간 그 땅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꿈을 해몽해 줬는데 연락도 없어요. 또 배신당했어요. 또 열심으로 일했던 곳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이용당했어요.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삶을 보고 우리가 저주받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저주를 뚫고
은혜를 붙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고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복된 삶으로 바꿔집니다. 저주의 일상에 살아가면서 저주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저렇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것이 죄로 인해서 질서가 깨져서 저렇지 깨닫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은혜를 찾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하는 자체가 사실은 복된 입술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랑했던 다윗성이 무너지고요. 전쟁에서도 패하고 이제 왕들은 눈이 뽑혀서 두 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절망과 저주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다윗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저주스러운 일들을 이스라엘이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저주스러운 일들 덕분에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성의 파괴는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요. 복과 저주는 여러분 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삶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은혜를 가진 복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는 복과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느냐 가볍게 여기느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저주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일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이 돌짝밭 같은 길도 있을 것이고 또 너무나도 추운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 푸른 초장이 있기에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고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구나. 돌짝밭을 길을 걸을 때 나를 저주하셨구나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지요. 저주의 목록들을 보면 우리의 일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는 같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삶의 태도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땅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질서가 깨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로 보면 모든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니 저주니 판단하고 이게 지금 저주다라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견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끝이 아닙니다. 저주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저주 가운데 있지만 복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